평안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노예가 되기를 더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에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이제 링크워드를 까는 거죠. 반전이죠. 드라마는요,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근데 우리가 꼭 클라이막스 될 때 뭐 해요? 그러면 드라마에 끝나버려.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떤 생각들 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내 자녀들을 노예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노예로 더 이상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한편으로는 가야 된다. 한편으로는 아니다. 너는 이방이지 않냐? 스스로 내 자신에게 너는 아니다. 그들도 안 가는데, 레위 사람도 안 가겠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유다인들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네가 다시 이 모든 희생을 자처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으로 결단합니다. 순종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종이 나오죠. 순종은 주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놓여 있어도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여기다 성경 구절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올려 바친 것, 드려진 것,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직선거리 800km입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3개월 걸립니다. 직선거리 800km지만은 실제 가는 거리는 3000km가 넘습니다. 거기를 자녀들과 가족들 데리고 업고 들쳐업고 걸리고 다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성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 방법 내려놓습니다. 순종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여기서는 계속 순종은 계속 나오죠. 순종은 뭐 하는 것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돌아오는데 220명, 2차 돌아오는 데서 620명이 그 유다인들 중에서 이방인으로서 두 번째로 많은 수가 이 성전에 노예되기 위해서, 봉사가 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돌아오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레인도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레인을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노성전 노예로 살았던 느디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 맡기신 분이세요? 유대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제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M3, S2의 기능은요. 하나님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이 영원토록 노예였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은 가장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을 특별히 지명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봉사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와서 절기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가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어디 살아요? 성전에서 살아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이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여기에 자유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부르신 것은 누구의 세상의 자유인이 아니라 죄악의 자유인이 아니라 사단의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앞에서의 붙잡힌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세상의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기능들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복입니다. 복. 자, 이 복을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랍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복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요, 복을 많이 주셔야 돼요. 복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대전 세루남교회가 건축을 할 때 빚을 몇백억, 200억인가 얼마 빚을 졌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빚져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때 헌금을 2번씩 드렸대요. 왜냐하면 설교하기 전에 헌금했고 설교 끝나고 헌금 또 돌렸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대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오정호 목사나 오정현 목사들 그분들이 그렇게 됐던 것은 그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 얼마 돌아가셨잖아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나요?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심었대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정호 목사 설교 들어보셨나요? 소리만 빽빽 지르지 전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설교 못한다고 말씀 약하다라고 소문났어요. 근데도 저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막 바둥거리고 있을 때
그 교회 집사 중에서 게임 업체 연구원이 있었답니다. 게임 개발업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어 1차분 100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10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새로운 교회가 존재돼요. 여러분, 호박은요, 도토리 100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한테 제가 별명을 호박이라고 붙여놨습니다. 호박 그렇습니다. 아주 저하고 절친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나눌 정도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호박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으라 바둥바둥 해가지고 겨우 그냥 저기 몇 년 동안 해서 부금 끊어 나가면서 저 아파트 이거 사택 하나 저건 교회에서도 안 했고 내가 사립이 받아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은혜와 선교사라고 아들들이 많은데 너는 선교사니까 하면서 저기 가장동에 나름의 아파트 있잖아요. 그 가장동 나름의 아파트 그게 한 40평짜리인가요? 40평짜리 하나 덜렁 사줘버렸어. 뭐 6억인가 들여서 야, 너 고생하니까 앞으로 너 선교 사역 마치고 나오면 네가 여기서 살아라면서 그 이름은 급하게 야 빨리 나와라 해서 나오니까 등기 옮겨줘가지고 한순간 됐어요. 나는 죽어라 몇 년 벌써 10년 이상을 그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겨우 여기 현대아파트 싸디 싼 거 이거 하나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순간적으로 6억짜리 아버지가 사줘서 그래서 호박이에요. 호박. 우리는 도토리 100바퀴거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빚이 많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바르셀로나 스페인 친구라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11조가 거의 한 달에 한 500 이상을 매월 그렇게 바쳐요. 근데 야, 네가 이제 이 교회 빚 갚아라. 내가 우리 로저 집사한테 야, 네가 빚 갚아라. 그 이야기 합니다. 이 교회 빚은 네가 갚는 거야. 부담 팍팍 주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 돈 없어요. 너 돈 많잖아. 나 없어요. 야, 걱정 마. 하나님이 열면 순간이야. 근데 지난번에 그 바르셀로나 축구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하고 부산에서 경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와서 경기하고 가는데 280억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280억을. 이 일을 모두 다 이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넌 돈 얼마 떨어진 거 있냐?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280억 얼마 나갔는데? 그러니까 280억이 나갔어요. 그 돈 어떻게 했어? 하니까 기업들 여기저기서 다 해가지고 채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다음에는 자기에게 떨어진대요. 그래, 내가, 야, 다음에는 한 100억만 떨어져라. 100억 정도 떨어져야 11조, 10억 해야, 10억 해서 교회 빚 갚지.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우리 장로님 딸인데, 아멘 하더라고요. 빨리 아멘 해.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그냥 그게 100억.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지금 여기 영목회라고 고향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부평 순복음교회 교구 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젊은 친구가 망해가지고 부평에 아주 달동네에 와서 어렵게 사는데 이 친구가 가서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늘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유명한 걸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 휴대폰 속에 들어가는 작은 선이 하나가 있대요. 선 작은 거. 이걸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는데 모든 휴대폰마다 이 작은 게
선 하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선 하나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로 가는 모든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휴대폰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는데 이 목사님을 친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어디냐면 저기 그 평택이에 거기도 교회가 잘 지었는데 빚으로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자 내다 마지막에 자기 차가 있는데 차를 팔아가지고 차 파니까 중고 270만 원 나온 거예요. 270만 원 가지고 이자, 은행에 아침에 그 이자를 가지고 이 차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자 더 이상 이제 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갔다가 내고 은행에다 이자 내고 은행문 나오는 순간에 이상한 낯선 전화번호가 하나 찍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십니까? 아, 부평순복음교회 어디에 있었던 누구요? 하니까 오늘 사라졌는데 어떻게 잘 있었어? 하니까 목사님 지금 서울 그 중구에 있는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 찾으려고 전화를 여기저기 막 수소했는데 오늘사 내가 목사님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좀 가도 조금만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교회 건축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어떤 비서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빚이 얼마나 있는가 봐봐 하니까 그 당시에 15억 빚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빚 좀 여기 다 정리해줘 하니까 바로 처리해가지고 15억을 딱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100억 정도는 제가 목사님에게 교회 건축하는데 100억 정도는 제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100억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100억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찾냐면은 그 의왕시에 의왕 호수 있잖아요.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어느 목사님이 조상으로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게 딱 100억이라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살까 아니면 의왕시에 있는 지금 사거리에 있는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는데 빌딩이 이걸 살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목에 힘주고 다녀요. 예? 아니, 지금 해서 그 앞에 지금 거기 사거리다가 그게 지금 12층짜리인가 되는 큰 빌딩인데 딸이 그 1층에서 카페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살까, 이걸 살까 지금 둘 중에 좀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기에 복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강단에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그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두 집을 제가 교회를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억. 100억, 그냥. 죄송해요. 10억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100억, 아이고, 일도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네,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정말 노예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전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 그리고요, 그의 삶 속에서 보면은 그의 가족들이 뭐 해요? 평생 성전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죠. 느디님 사람,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복 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는 순종. 순종은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늘 우리는 예기치 않을 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읽는 중에 말씀하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느디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길을 이끌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화도 끌어오고 성경 구절도 끌어오면서 성경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기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막 이게 번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 현실은 힘 고달플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될 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순종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있으면 뭘 해야 되냐? 목회로 이제 끌고 와야겠죠. 여기서 이제 더 큰 복, 이거 이제 더 끌어오는데 여기까지 하면 밤새워야 되니까.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냐? 내 목회로 끌고 와야겠죠. 내 목회로 끌고 와야 된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포인트 워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이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놓고 새벽 기도를 작정한 40일 새벽 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면요.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요. 나는 순종 못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여기까지는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지만 여기서는 포인트 워드인 순종은이란 단어를 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벽에 작정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느디님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려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으로 이제 가야 돼요. 순종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난 순종 못 해버리면 이 설교가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 새벽에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의 안에서 느디님 사람처럼 시작해 하시려고 또 하루를 주님 안에서부터 출발케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명한 것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작정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목회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